저희가 바이블 빌드업 아틀라스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5번,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 5번, 레위기에서 5개의 본문을 각각 선정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성경의 뜻이 자라나는지 또 이렇게 빌드업이 되어 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레위기는 저희가 중간에 고난주간도 있고 또 부활주일도 있고 문화선교주일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레위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마치 생각해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레위기가 점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특별히 오늘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이런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아두셨나 싶을 만큼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을 주는 본문이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희년이라 그랬을 때 희년의 뜻은 기쁨의 해, 복된 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에 해당되어진 원래 히브리어는 요벨이라는 말인데 나팔 소리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희년은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선포되는 해가 희년의 해입니다. 아마 영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주빌리라는 말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주빌리, 주빌리 기도 모임도 있고, 그리고 주빌리가 너무 뜻이 좋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주빌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빌리라는 말은 축제와 환희 이런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주빌리는 단순한 축제, 페스티벌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 참 기쁨이 가득한데 이유는 종이 풀려나고 빚진 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축제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년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그냥 다 멋지게 조합을 해보면 요벨의 나팔이 울릴 때에 희년의 기쁨이 시작이 되고 그 희년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빌리의 환희가 온 땅에 퍼져가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이 희년이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소리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아마 방송실에서 준비가 됐을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쇼파르라고 하는 유대의 뿔을 가지고서 내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우리처럼 관악기로 부는 나팔이 아니고 양의 뿔을 가지고서 내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은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전국에 울려 퍼집니다. 한 지역에서만 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악기 소리라기보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죠. 전쟁을 알리는 소식이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소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에서는 특별히 이 나팔 소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항상 계산을 했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7회를 7번 그리고 49년이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바로 이 해가 희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매년 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는 매년 오죠. 매주 오는 절기도 아닙니다. 주일 이렇게 매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에 한 번 온다고요? 5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일반적인 수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 한 번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나팔 소리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나팔 소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소리를 한 10살쯤 들었으면 60살쯤 한번 다시 듣겠죠. 그 어릴 때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이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울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어른들이 짐을 싸고 어른들이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떠나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어린아이 입장에선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삶을 살다 보니 빚을 지게 되고 자기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 나팔 소리가 이런 소리였구나. 왜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이 나팔 소리를 기다렸는지 그것이 이 나팔의 의미구나. 평생의 기다림이 어쩌면 저 소리 안에 담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귀에 들리기 전에 그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정말 기다리는 간절한 나팔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하나 저희가 또 찾아야 되는데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희년의 나팔은 아무 때나 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속죄일에 울려야만 되는 소리였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울리게 됐죠. 50회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 그 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이 나팔 소리가 울린 것입니다. 이거는 자유케 하는 나팔인데 이 자유케 하는 나팔이 언제 울렸다고요? 속죄일에. 속죄의 의식이 끝난 다음에 회복의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냥 자유해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 나의 죄, 이 죄가 처리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게 되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의 죄가 제물에게로 전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제거하시죠. 피를 받으시고 아사셀의 염소를 보내심으로 저기 멀리로 그 죄를 떠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려 퍼지는 것이 이 자유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하는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지워진 모든 죄의 짐에 대하여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속죄 없이 오지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참된 자유는 거짓 주인에서 벗어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속해지게 되는 것이고 참 자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룩함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속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나팔 소리, 속죄와 더불어 자유케 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죠.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가 공포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산 땅이 아니고요. 추첨을 해서 얻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추첨을 합니다.
또 가족별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얻게 된 것이죠.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에는 장사가 없죠. 이 사람들이 땅을 괜히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찾아오면 살기 위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때가 돌아옵니다. 빚 때문에 몸을 저당 잡히는 노예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오고 재난이 찾아오고 실패와 또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땅이 팔렸고 노예 상태에 있고 너희가 흉년과 재난과 너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남들에게 저당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얽매인 자가 되었느냐? 그러나 그 상태가 영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렇게 얽매인 상태로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 백성은 영원히 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빚과 실패가 그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의 이름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흉년 때문에 조상의 땅을 팔아야만 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요 가난만, 요 가뭄만 넘기면 자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세월은 흘러가고 아이들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저기 있는 저 땅이 원래 우리 조상의 집안의 기업이었다. 아이가 묻겠죠. 근데 왜 우리는 거기서 안 살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 대답을 했을지 어땠을지 모릅니다.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 그 땅이 자기 집안의 기업이지만 지금은 남의 밭이 되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어느 날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자. 이제 돌아가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 아버지가 느끼는 감격과 희열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스스로를 저당 잡히고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했던 그런 가족들이 있었다면 이제 언제쯤 나는 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을까?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까? 언제쯤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어두움으로 남아 있었을지라도 그가 기다리는 나팔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 나팔이 울리면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희의 울음이 터지는 소리였고, 그것은 기쁨의 축제를 알리는 소리였고, 누군가의 가슴 속에 끌어오르는 감격이 정말 솟구쳐오르는 그런 소리, 그것이 희년의 나팔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빚에 쪼달리며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리에서 떠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희년의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유하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빚을 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떨 때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명이 뭔지도 뒷전에 두었는지 몰라요.
사랑할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잠깐 내가 바쁘니까, 지금 정신 없으니까 잠깐 밀려나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진짜 내 삶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깐 기도를 못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처음에는 예배의 감격이 잠깐 식었을 뿐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나가자니 안 나갈 수는 없고, 틀림없이 누군가 점검할 거는 같고, 안 하면 목사님 전화 오고 순장님 전화 오고, 전화 안 받기도 그렇고 받기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견디는 거예요. 1시간만 참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씩 합니다. 1시간 참지 말고 1시간 반씩. 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희년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성경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것이 희년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떠난 이유는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난 자유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얻은 것은 참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종착지는 돼지 치는 돼지우리 옆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맞이하지 않고 아들로 맞이하십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 곁을 떠났던 그를 아버지가 돌이켰을 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고 종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굶주림의 자리에서 잔치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것이 희년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돼지우리 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상처의 이름 뒤에 그 상처가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듣기만 해도 저 사람 참 살아있는 게 용하다 싶은 상처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학대, 혹은 배우자로부터 받았던 배신, 아니면 친구에게서 따돌림 받았던 그 왕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름이 자기에게는 뭔가 깊은 상처가 돼서 위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가 내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처방도 받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 그 족쇄를 풀어버릴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영원히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가 너의 자리다. 여기가 너의 자리다. 여러분,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잃어버렸던 자, 얽매였던 자를 자유케 해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희년의 나팔 소리는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희년의 나팔 소리는 움켜진 사람들에게 놓아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인자에게만, 매인자들이 이 나팔을 듣고 너무 얼마나 행복했을까만 듣습니다. 하지만
희년의 나팔 소리는 움켜진 자들의 귀에도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종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들렸을 것이고요.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노예로 거느리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제 놓아주라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아가라. 하지만 땅을 저당 잡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제 돌려주라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빼앗긴 사람에게는 회복의 소리요, 움켜진 사람에게는 각성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는 둘 다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빼앗긴 사람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움켜진 사람에게도 그가 빠질 수 있는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녀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부한 사람에게서는 소유의 우상에서 노임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사람은 쉽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영원히 내 거. 여러분 집은 누구 거? 전세 사는 분들은 주인이 따로 있죠. 여러분 뭐를 받거나 뭐를 소유하거나, 여러분 자녀는 또 누구 거, 내 시간은 누구 거. 생각해 보면 우린 다 내 것인데 그때 살 때 기분은 어떠세요? 이게 1년만 내 거 같으세요? 영원히 내 거 같으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훌륭하시다면 1년만 내 거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다 비슷하니까 아마 그 순간에 다 영원히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 건 어떠십니까?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 금방 죽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우리 걱정은 거기 있죠. 내 생각보다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사는 동안에 살 국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염려가 될 것 같죠. 근데 느낌은 그래요. 기분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희년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네가 가진 것이 영원히 너의 것이 아니다. 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영원히 너의 것이 아니다. 네 밑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영원히 네게 아니다라는. 레위기 25장은 중요한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다? 신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사람들이 비로소 각성하죠.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이다.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 내 가족도 하나님의 것,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희년은 이 고백을 공동체 전체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룩한 리셋 버튼이었던 거예요. 리셋이다. 다시 세팅한다. 리셋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 놓아주어라. 그러니 돌려주어라. 그러니 얽매이려고, 영원히 얽매여 두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두 개가 다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잃어버리거나 일방적으로 소유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메인 부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움켜진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약하고 억울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 저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붙잡고 있는 거를 놓아주어라. 네가 통제하고 있는 사람을 놓아주어라. 네가 용서하지 않고 묶어놓은 사람을 놓아주어라. 희년의 나팔은 우리 모두에게 이중적인 은혜로 들리는 것입니다. 풀려나라. 그리고 풀어주어라.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가게 해라. 자유해라. 그리고 자유롭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나만 피해자고
나만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은 제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면서도 제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풀어주셨고요, 우리를 탐욕과 교만과 자기 중심 속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억압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처에서 건져 주시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살이에서 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종처럼 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위로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희년의 공동체, 정죄받은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움켜잡았던 손을 펴게 하는 것이고 서로를 통제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유하려는 태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같았던 사람들을 청지기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는 일일까요? 이런 희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우리 17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자유의 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놓이는 해고 돌아가는 해.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신 게 아니었어요. 얘들아, 희년은 이런 것이란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런 좋은 날이 올 거다,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참 자유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되었던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들을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며 눌렸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일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빌드업이잖아요. 성경이 이걸 어떻게 키워가는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이 희년의 사역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더러 예수님의 이 희년의 사역이 언제 마무리될 것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영원한 희년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시는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희년의 나팔 소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이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마지막 일곱 천사들의 일곱 나팔, 심판의 소리죠. 세상에는 심판의 소리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소리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질 때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상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며 그가 가진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날이 임하신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주영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우크라이나 전쟁은 2주일이면 끝난다 하고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인데 4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은 끝날 듯하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평화가 될 수 없고 언제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면 합리적이기보다는 이익에 예민한 거죠. 모든 통치자들이 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고 시진핑은 왜 티벳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있고 트럼프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 가운데에 성도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드디어 왕이 오신다. 드디어 나라가 회복이 된다. 드디어 억울함이 끝나고 죽음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기업 가운데 돌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꿈꾸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희년의 나팔 소리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을 알면 나팔 소리의 의미가 달라지죠.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영원히 자유하라. 아버지의 집이 이곳에 임하였다.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희년의 나팔 소리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7가지의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의 말씀 중에 이 희년과 관련되어진 희년의 나팔 소리처럼 우리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가운데 재림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이 완전한 희년과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노예 상태에서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나팔 소리 울리기만을 기다렸던 그 심정, 돌아가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다렸던 그 심정처럼 우리는 다시 울릴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의 종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맙시다.
탐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지 맙시다. 상처가 있고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나의 영원한 집처럼 여기며 그 안에 갇혀서 여러분 쓸쓸히 울고 있지 맙시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자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